예수님 당시의 혼인 풍습은 지방마다 가정마다 약간씩 달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결혼식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지금이야 좀 이렇게 획일화됐지만은 약간의 방법이 달랐는데요. 대개 이 유대인들의 당시 일반적인 결혼 풍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낮에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나 이쪽 중동 사람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그래서 보통 5시에서 7시 사이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도 그 저녁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위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열린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해주죠. 한편 신랑은 이제 해가 뉴역뉴역 저물 때, 그러니까 해가 저문 다음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조선시대 때 결혼 풍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사람이 대표로 먼저 달려와 가지고 신부의 집을 향해서 가서 신랑이 곧 도착하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는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성문 밖에 나가서 아니면 고을 밖에 나가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들러리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는 들러리 문화가 있습니다. 브라이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 보면은 신부가 있으면 그 옆에 그 신부의 친구들이 같이 드레스 입고 꽃다발 들고 막 이렇게 같이 서주잖아요. 그게 이제 신부의 들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들러리들만 나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하느냐? 등불을 들고 맞이하는 거죠. 왜요? 결혼식은 해가 진 다음에 하니까.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집안에다 두고 나가서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은 각자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은 남자들 그룹에서 가장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집을 향해 걸어와요. 집을 향해 걸어올 때 뭘 들어야 되느냐?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횃불. 만약에 횃불을 들지 않은 사람은 도둑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거나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망치려 하거나, 혹시 또 모르죠, 옛날에 사귀었던 엑스 보이프렌드일지도.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횃불을 들고 오는 사람, 저 사람 신랑이구나 알고 막 기쁘게 맞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냐 하면 바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실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24장에, 오늘 25장이잖아요.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종말이 가까울 것이다, 천국을 준비해라,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24장 내내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지연된 종말론, 그날이 도적같이. 할렐루야.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저녁 먹는 시간쯤에 결혼식을 항상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초저녁입니다. 그러면은 한밤중은 아니죠. 이제 막 밤이 시작되는 초저녁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신랑이 지금 더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랑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학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네. 반대말은 급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이 지연된 종말론과 급박한 종말론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설교해 놓고선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당시 크리스찬들이 질문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오시는 것이 더딜까요? 왜 자꾸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지연되고 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은 왜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다. 자꾸 심판, 여러분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요 구원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거든요. 누구는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누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슬픔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시간 주실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열처녀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꾸 이렇게 오시는 시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지연시키실 때에 주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이 시간 주실 때에 잘합시다. 아멘입니까? 잘할 거예요? 네. 아멘 해야죠.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저는요, 이번에 월드컵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번 월드컵은요, 피파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추가 시간을 충분히 줘라. 그래가지고 월드컵 초기에는요, 여러분 추가 시간을 막 12분을 주고요. 월드컵 안 보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명도 없어. 인종이 알아 몰라.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해설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월드컵은 특별한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추가 시간을 충분히 줘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동에서 열리잖아요. 중동 축구, 유명한 축구 이름이 있어. 침대 축구, 그렇죠? 들어눕는 거예요. 안 일어나. 한 골 넣은 다음에 안 일어나. 넘어지면 막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2분, 3분, 5분 막 지연시켜. 그러면 그 지연시킨 것만큼 시간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중동 축구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보여줬던 그 모습 때문에 이번에 피파 회장이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하여튼 지연시킨 것만큼 다 줘라. 그래 여러분 월드컵 초반에 여러 경기를 보면은 막
추가 시간을 막 13분을 주고요. 옛날에는 2분, 3분밖에 안 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많이 줬어요. 6분도 주고 8분도 주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VAR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컴퓨터가 아주 그냥 쫙 자로된 듯이. 예,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옛날 같으면 골인데 취소가 되고, 예, 골이 아닌 줄 알았는데 골이 되고. 이번에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예, 충분히 인저리 타임을 주는 심판을 보면서 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충분히 추가 시간을 주는구나. 그러니 빨리 골 넣어라. 믿음의 골 넣어라. 어? 지지부진하지 말고, 그럭저럭 살지 말고, 예, 뜨뜨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추가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믿음의 골을 넣어라.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라. 시간 줄 테니 너에게 맡겨진 사명 다 해라. 저는요, 월드컵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그런 마음에 우리에게 지금 추가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추가로 주신 시간이지. 선물로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 주실 때에 가족도 구원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내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경애 권사님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예. 노인대학 가가지고 버스에서 부르시는데 진짜 신나더라고요. 예.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주님이 추가 시간 주실 때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 우리가 막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예,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 주님 오시는 날이 자꾸 더뎌지고, 예,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가정 꾸려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영적으로 졸며 잠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의 삶과 맞물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은 자꾸 졸게 되고 자게 되고 영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처녀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 졸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항상 등불을 들고 기름을 가진 5명과 가지지 못한 5명에 맨날 집중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예, 그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에 초점을 맞췄지, 뒤에 보니까 더디옴으로 모두가 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름을 준비했으면 그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다 졸며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깨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그렇게 더디 오므로 6절에 보니까 언제 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와 보니까 신랑이 이제 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밤중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중은 뭐냐 하면요, 0시를 넘어간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사실 당시의 결혼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12시 넘어서 오는 일은 없거든요. 아니 누가 결혼식도 안 했어요 아직. 신랑이 겨우 도착한 게 12시가 넘은 거야 밤. 그럼 도대체 결혼식은 언제 하려고? 1시에 하려고요? 2시에 하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더디 오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밤중에 오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맨날 새벽 2시에 들어오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형들하고 막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준비하고 여름 사역 막 바쁘게 하면서도 밤새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제가 새벽 4시 50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 4시 50분에 누가 나와요?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오시. 딱 걸렸어. 넌 임마 도둑놈이냐 임마? 지금 몇 시길래 이제 들어오냐고. 청년들 남의 얘기 같지 않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다 성실하니까 그런 친구는 하나도 없을 거야. PC방에서 막 새벽 4시 반까지 하다가 그런 친구들 없을 거예요. 아주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12시에 넘어서 오는 사람은 도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너무 더디 오니까 다 잠들었어. 다 졸았어. 그 신랑이 오긴 왔는데 언제 왔냐? 12시가 넘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당시의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더디 올 것이고 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잠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간구이기도 하지만 내 영을 향해 소리치는 여러분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내 영에게 깨어나라 주여 부르짖으면서 내 영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잠든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불붙고 여러분의 영이 눈뜨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사실은 본론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5명은 똑같이 다 등불을 들었어요. 그런데 5명은 등불만 들었고 5명은 여러분 뭐까지 같이 준비했어요?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하고도 해석이 어려운 게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기름은 뭐를 비유하느냐 이에요. 자, 신랑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열처녀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천국잔치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디게
신랑이 더디게 온다는 건 뭘 비유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꾸 주님이 종말을 늦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셨다는 건 뭘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도적같이 어느 누구도 모르게 갑자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다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도대체 이 기름은 뭐를 비유하는 것이냐? 5명은 가졌지만 미련한 5명은 준비하지 않은 그 기름은 과연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 성경학자들은요, 이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해석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기름은 선행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 기름은 준비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은 성령을 비유하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붓잖아요, 그렇죠? 예. 예로부터 여러분 이 구별된 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예. 이제는 우리는 어떤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다 이제는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그렇게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것이다. 다양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예. 아무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해석이 무엇이 됐든 아무튼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준비물이었어요. 이 기름이 준비된 자는 들어갔고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석이 어떤 거로 됐든지 여러분 이 기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준비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 담긴 복음에서 기름의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름은 뭐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를 안 했대요. 그래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너희들 것까지 줄 게 없으니 빨리 가서 사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자, 그러면 기름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눠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는요, 누가 대신 빌려주고 누가 대신 잘했다고 해가지고 대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대학을 못 들어가. 그럼 여러분 해외에는 기부금 입학이라고 있어. 이번에 운동장 하나 내가 탁 지어줄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실내체육관 하나 실내체육관 하나 지으려면 300억, 400억 들어가는데 그거 하고 대학 들어간다는 거야. 있어요, 여러분. 예. 대학은요, 세상의 것들은요,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대신 빌려주거나 잘하거나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야, 우리 나눠줄 거 없으니까 이거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눠줄 수 없어. 그러니까 기름 사러 가는 데 가가지고 이거를 사갖고 와라. 자, 봅시다. 한밤중이면 12시가 넘어갔죠. 하여튼 그때쯤이에요. 기름 파는 데가 문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안 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름은요, 누가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름은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 밤중에 어디가 가서 기름을 팔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여기 여기 주유소 이름 뭐죠? 대성주유소. 조금 전 권사님 대성주유소 24시간이에요? 아, 24시간 좋네. 옛날 같았으면 샀겠다,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유대인의 한 마을에 여러분 기름 파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처녀 비유는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 신랑이 밤 12시에 넘어서 오질 않나, 그렇죠? 기름을 밤중에 사러 가질 않나.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기름은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는요, 아주 깊고 심오한 말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름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앞뒤 문맥과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기름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할렐루야. 왜 마태복음의 기름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5장 6장에 가면 올 초에 했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다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생활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꼭 붙들어 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신령 가진 종으로 예배해야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거룩하고 정결되고 구별된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하게 사는 삶의 습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요 현상. 요요 현상. 많은 학자들이 말하지만 이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날까? 요요 현상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열심히 다이어트 합니다. 우리 안요셉 전사님도 12kg를 뺐대죠? 와, 대단해. 다시 안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가 가야죠. 우리 전사님 1m 87이야. 나 너무 부러워. 나도 1m 87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뭐라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다이어트, 여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다이어트잖아요. 예, 누구는 먹어서 뺐다, 안 먹어서 뺐다, 약 먹어서 뺐다, 운동해서 뺐다, 예, 찜질방 가서 뺐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딱 오면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 있는 거지. 예. 이걸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게 바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삶의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요요 현상이 온다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아주 자신감 넘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다이어트가 더 쉬워요. 나이 먹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예, 어지러워서 못하겠어 다이어트를. 예, 막 핑 돌아요. 만족하게 보냈어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힘들게 뺐는데 왜 다시 돌아갈까? 그 원인은 뭐냐면 삶의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요요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뒤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져야지 여러분 진정한 다이어트가 성공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뜨거웠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능력이 넘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슴 뛰는 순간들, 마치 그때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요 막 기쁨이 넘치고요 자신감이 넘치고요 마귀들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또 흐르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더디어지고, 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옆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예, 환경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 처음에 만났던 그 뜨거웠던 순간 이전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로 여러분 영적 요요 현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거룩한 삶의 습관들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너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게 더 어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은혜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감되지 않아요? 예,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40일 기도 학교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건 괜찮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은혜 부어주셔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게 10배, 100배, 1000배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12월은요 영적 요요 현상이 오는 때예요.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안 보여서 모르겠다. 뜨겁게 은혜 받는 거 이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산다는 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헌금 드리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이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던 그 놀랍고 감사한 은혜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언제 내가 그렇게 다이어트 했었나 막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여러분 실패한 모습, 좌절한 모습, 낙심한 모습으로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고 누가
정의한다고 한다면, 물어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거룩한 습관들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과거에 세상에 살았던 옛사람의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오늘도 거룩한 삶의 습관들로 바꿔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양육받고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듯 불필요한 것들을 다 싹둑싹둑 잘라내듯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거룩한 것들은 여러분 바꿔나는, 여러분 그 거룩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디 오시고 도둑같이 오실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은 끊어내고 내 삶이 거룩한 습관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